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신명기의 주제를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중한 저주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고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볼 때 하나님을 그저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단순한 원칙이나 기계적인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율법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르는 복과 저주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라는 이 언약적인 관계적인 개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기준이자 원칙인 그 율법에 있어서 실패합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곧이어 남유다도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장 비참한 상태인 하나님도 또 나라도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망 없는 노예 상태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그 남왕국 유다가 망하기 직전부터 망한 후 포로기와 애굽으로 피난 가는 여러 해 동안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는데요. 그가 전해야 했던 메시지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이기보단 하나님의 심판과 비참한 형벌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비극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예레미야는 자기 동포들에게도 외면당하고 박해당하게 됩니다. 누구라고 자기 동포에게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못하고 저주와 비참한 형벌을 증언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이 예레미야 뒤에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슬픔의 대표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가장 절망스럽고 비극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있고 또 나 자신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제가 20살 때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나눔을 하던 중에 한 리더 누나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나눔을 들으면 겉은 그럴듯한데 그 속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아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껍데기만 있는 제 신앙이 진짜라고 스스로도 속이고 또 남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그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실까? 또 이 타이밍에는 만나주시지 않을까? 라며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치열하게 씨름도 하며 기도했는데 도무지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 2년 정도 흘렀을 때쯤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됐는데요. 인간관계, 학업, 진로, 정체성, 신앙,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기대조차,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다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도 마치 나를 포기하신 것 같다고 느낄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은 내가 나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절망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될 것 같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을 그저 내 삶을 좀 더 그럴듯하게 꾸며줄 하나의 장식품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이 계신 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깊은 한숨이 주를 향한 새 노래로 역전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새 언약이라고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33절 하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내용을 보면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이전의 언약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레위기 26장 12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내용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새 언약의 내용 자체는 사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왜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언약을 완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에게 순종하면 너희는 내 소유, 또 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지 우리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셔서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고 말씀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 쌍방간에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했던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일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전과 어떻게 같지 않은지, 무엇이 새로운지 3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 하시나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것이죠. 그들 밖에 새겨진 것인데 오늘 주신 이 새 언약은 그들 안에, 그들의 심장에 새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한 목적,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을 하나님 자신이 직접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었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따지고 들어가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고전적인 질문인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리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실패를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수습하시는 것처럼 역사를 이끌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반복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시작시키시는지, 애굽에서 꺼낸 백성이 가나안 입국을 실패하는데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지, 또 사사시대, 열왕기 시대의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범죄에 진노하시고 또 다시 구원하시는지,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반복하시는지, 오늘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 절망적인 자리까지 와서야 새 언약을 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택하여 구원하신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분께서 만드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것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데, 그 목적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을 허락하시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멸망과 고통이라는 그것들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멸망하는 것 같은 자리가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 이루시기 위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또 반항하고 체념하고, 그래서 집을 나간 탕자같이 우리는 굶주리기도 하고 깊은 탄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아온 탕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탕자가 스스로 철이 들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비참한 세상과 이전에 있었던 아버지의 집을 비교하고 대조해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돼지지엄 열매도 얻을 수 없는 가장 비참할 때에 그때 기억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도 많았다는 것이죠.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히 요청하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보아서 먹고만 살게 해달라고 하겠다며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그 아들은 그의 집에 있었을 때나 그가 자식답지 못하게 집에서 나갔을 때나 변함없는 자식이었고 그 자식에 걸맞는 대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무슨 배짱으로 철없는 자식이 집 나가는 걸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리고 그 아들의 방황과 실패, 그것을 한없이 기다리는 기다림을 통해 무엇을 만들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경험과 실패를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해 진정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사랑의 핵심은 자발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자발성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대와 동등한 관계에,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힘의 차이나 지위의 차이로 인해 항복하거나 타협하는 관계가 아니라
기꺼이 선택하는,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겹도록 반복되는 실패들은 바로 그 자발적인 사랑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면 아무 문제도, 아무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는구나가 아니라, 순종해서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그게 결코 손해가 아니었고, 불순종하여 이득을 보는 것 같았는데 그게 더 부끄러운 일이었으며, 그렇게 내 뜻대로 사는 삶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대조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를 넘는 큰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 것도 알겠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그런 절망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도 이해하겠습니다. 또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정말 이 반복되는 이 실패와 회복과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서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전도 다시 짓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실패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지나온 역사를 보면서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암담한 현실 속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죽음과 절망으로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매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언약의 약속은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어지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선택은 허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하는 날보다 잘못하는 날이 많고, 그 실수와 실패로 인한 좌절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비참한 현실과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새 언약이 어떻게 모순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걸까요?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로마서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범을 섬기노라.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바울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공고한 사람이라며 깊은 탄식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죄로 인한 이 공고함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사이의 이 모순과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은 이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의 실패가 실패로 끝이 아니고 절망이 절망으로 끝이 아닌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해보자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핵심은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며 내가 겪는 모든 일이 내 잘못으로 인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아담에게 마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그래서 그가 생명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 심장에, 우리 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돌아볼 때마다 우리 자신의 죄인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 애통하고 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살면서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후회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고 보호받는 자이며 후회로 끝날 수 없다는 것 또한 늘 그 하나님 앞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죄와 실수가 반복되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수없이 반복되는 죄와 실수를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우리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행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사함받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런 죄를 지은 줄 나는 모른다 라고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이고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아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수많은 실패와 후회들은 없어야 했던 것이거나 지워야만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에 대해 후회나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 실수와 후회를 통해 하나님의 더욱 크신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선택과 동시에 실수를 허락하십니다.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실수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끝이 실패와 사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은 우리 중심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지 우리 말씀 한 곳을 찾아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가장 두렵고 가장 위태롭고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을 것을 기억하며 버티고 선택하고 감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